주일 지나고 이제 이틀 지나면 화요일 날 이제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을절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뭐 나팔절 이야기 하면은 뭐 유대인의 절기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이 절기는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대인의 것이 되어졌는데, 유대인을 통하여 유대인의 절기가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절기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7가지의 절기를 주셨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유대인의 절기들을 잘 보면 사실은 그 절기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7가지의 모든 절기의 메시지들을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 그 절기 안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의 계획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이스라엘 품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절기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보여지죠.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봄절기를 정확하게 절기의 시간표 안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걸 통해 이제 가을절기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가을절기가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시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시간표 안에 행해진 것이었다면, 가을절기는 그분이 다시 오셔서 메시아로서 이제 온 땅을 통치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성취되어지는 시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봄절기는 이미 성취됐고 가을절기, 이 가을절기가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절기를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그것들을 주목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팔절을 통하여 가을절기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화요일날 저녁부터 시작돼서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수요일날 해질 때까지 이제 하루를 나팔절로 지키는데, 나팔절은 하루지만 나팔절의 절기들은 열흘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열흘 동안 나팔절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열흘 후에 그러니까 화요일날 시작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15일. 그때가 이제 열흘이 되는 날인데, 그날이 속죄일, 열흘이 지나면 속죄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열흘 동안의 나팔절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회개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1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 관계 안에서 묶여져 있는 이 문제들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용서해 주면서 회개하면서 이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흘의 나팔절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묶였던 것들을 풀고 이제 속죄일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안에 묶여져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므로 하나님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속죄일 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속죄일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죄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죄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사실 정말 중요한 시간이 속죄일의 시간입니다. 이 속죄일을 통하여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날을 위해 나팔절이 불려지는 순간부터 열흘 동안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하루지만 열흘 동안에 집중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게 되는데 몇 년 전에 그 속죄일 기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속죄일의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전 지역이 모든 것이 완전한 셧다운이 되어집니다. 사람들 모두가 금식하고 차 같은 것도 이제 뭐 어떤 상점이라든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공항까지 텔아비브의 공항까지 완전히 클로즈 됩니다. 비행기도 뜰 수가 없고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국제선까지 다 막힙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데 가끔 가다가 속죄일 기간에 차가 한두 대씩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입니다. 급하니까 뭐 하겠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던질 정도로 속죄일은 그만큼 유대인들도 아직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이제 온전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속죄일이 끝나자마자 5일이 지나면 장막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속죄일이 죄사함을 받는 이 속죄일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장막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5일 후에 장막절이 시작되는데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축제가 장막절입니다. 이제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인데 말 그대로 이제 집 바깥에다 장막을 치게 되죠. 그래서 속죄일이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장막절 준비를 위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일 끝난 그 다음 날부터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웃고 즐기고 흥분되어지고 그리고 한국처럼 이제 뭐 장마당식으로 바깥에 텐트를 치고 수많은 이제 장막절에 관련된 물건들을 판매하는 사람들, 그걸 사는 사람들로 굉장히 북적입니다. 장막절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장막을 줘야 되는데 장막절 그 시작되는 날부터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장막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장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 벌써 장막을 지은 사람들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장막절에 맞춰서 그 이제 장막을 짓기 때문에 5일 동안은 굉장히 분주하고 축제 분위기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빠르게 지나가죠. 그리고 일주일의 장막절의 시간들을 지나게 되고 하루를 연장해서 이제 8일로 장막절의 모든 절기들이 맞춰 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그 가을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장막절까지 쉼 없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장막절로 모든 절기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절기,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가을절기는 속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시작을 아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모든 초점은 속죄일을 지나 장막절로 간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가을절기는 봄절기와 다르게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절기들을 구속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관점으로 보면 6월절은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그리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이시고 그리고 이제 나팔절이 있죠.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성도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장막절에 들어가게 되는데, 장막절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을절기의 시작인 나팔절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 나팔절의 메시지를 무엇보다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나팔절을 생각할 때 이 나팔을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의 하나로서 나팔을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팔절, 그리고 나팔은 음악을 하는 악기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팔은 말 그대로 성경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팔을 썼던 것은 첫째는 파수꾼들이 나팔을 봅니다. 막루에 올라 경계를 서는 자들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은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즉 경고의 사인으로 나팔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많이 사용하죠. 전쟁을 통해 나팔을 불면서 나팔의 소리에 따라 공격하는 나팔이 있고, 어떤 건 후퇴하라는 것이 있고 머물러라는 것이 있고, 나팔의 소리에 따라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악으로서 악기 하나로 나팔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나팔절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나팔절은 이제 욤 테루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욤은 날이라는 의미고 테루아는 나팔을 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날을 욤 테루아, 그게 이제 나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팔절은 네 가지의 나팔을 섞어서 100번을 부는 게 나팔절에 하는 일입니다. 각 나팔이 각기 다른 소리를 내죠. 근데 이것이 전체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섞어서 100번을 하나의 세트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나팔을 한 번 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번을 불면 끝나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나팔절의 기간 동안, 하루가 아니라 열흘 동안 이 100번의 나팔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는 겁니다. 근데 99번까지는 이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나팔을 섞어서 부르는데, 마지막 나팔, 네 번째 나팔은 100번째 딱 한 번만 부르는 나팔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나팔절의 소리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 나팔절에 대한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는 나팔은 테키아라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이제 나팔을 부는 건데, 이것은 짧게 부르는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키아라는 첫 번째 부는 나팔의 의미는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그러한 소리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관식이라 하면 왕이 즉위를 할 때 왕관을 쓰는 예식을 대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의 대관식이 진행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왕의 대관식이 이제 곧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리는 나팔이 테키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어진 게 아니라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리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왕으로 곧 오신다. 즉 대관식을 하신다는 것은 왕으로 즉위하신다는 거죠.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통치자로,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리는 소리가 테키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테키아의 나팔을 부는데, 이것을 크게 보면은 메시아의 그 주권이 이제 열방 가운데 시작되어질 거다, 그것을 알리는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는 것이요, 쉐바림이라는 나팔입니다. 이것은 사운드 오브 위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우는 소리, 말 그대로 우는 소리, 그리고 슬픔의 소리를 상징합니다. 이 슬피 운다라는 것은 곧 회개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쉐바림이라는 나팔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사람들이 사실 개인의 죄를, 열흘 동안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매일 회개하게 됩니다. 또 생각날 때 또 회개하고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죄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나팔절 기간에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사람들은 지금이 울어야 될 시간이구나,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겨를이 없고 이제 곧 속죄일이 오는데 이 속죄일에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나팔 쉐바림이라는 나팔이 불려질 때 이 회개의 날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 죄사함을 위해 회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팔 불 때는 내가 지금 슬퍼해야 되는 날이구나. 내가 지금 울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팔이 불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 회개를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쉐바림의 나팔이 불려질 때 이 나팔이 불려지는 소리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테루아라는 나팔입니다. 이 테루아는 한마디로 영적 각성을 위해서 경고하고 알리는 그러한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알람을 맞춰놓고 잤죠. 그러면 그 알람 소리가 들을 때 깨어나는 겁니다. 근데 잠자고서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잠들지 않도록 위하여 알람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끊임없이 불려질 때 우리가 잠들려고 하다가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잠들지 않고 깨어 분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서로에게 늘 당부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권면해주고 그리고 경고해주는 것이 바로 이 테루아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이 자면 안 되고 깨어 분별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서로 나눔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어떻습니까? 잠들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잠듭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다 나갔잖아요. 신랑이 곧 온다는 것을 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은 잠들잖아요. 나가서 잠들려고 부단히 잠 안 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잠이 듭니다. 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 잡니다. 잠이 옵니다. 졸게 됩니다. 근데 이 테루아라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잠들다가도 다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루아의 나팔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다시 깨어나 시대를 분별하며 두려움 가운데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정결함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나팔절을 통해 또 우리에게 이 세 번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네 번째는 테키아 그돌라라는 나팔입니다. 첫 번째 나팔이 테키아였죠. 근데 네 번째 나팔이 테키아 그돌라. 첫 번째 나팔과 일단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테키아는 왕의 대관식이 이제 곧 시행된다,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네 번째는 테키아 그돌라. 이 대관식을 곧 시작된다라는 것과 그돌라가 연결되어진 거죠. 이 그돌라라는 의미는 위대하다, 그리고 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테키아 그돌라는 큰 나팔, 위대한 나팔 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큰 나팔이다, 위대한 나팔이라고 말할 때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가지의 나팔을 섞어서 100번을 부는 게 한 세트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나팔을 섞어서 계속 부르게 되는데 이 네 번째 테키아 그돌라는 100번 가운데 딱 한 번 마지막 100번째 부르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테키아 그돌라는 마지막 나팔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키아는 왕의 대관식이 이제 곧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였다면 테키아 그돌라는 이제 왕이 즉위하셔서 그분이 통치하신다
통치하게 되어졌다. 그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테키아 그돌라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려지는 거죠. 테키아는 첫 번째 불려지는데 마지막에 테키아 그돌라가 불려지면서 첫 번째 테키아가 불려질 때 곧 왕의 대관식이 시작되어진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곧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했다면 테키아 그돌라가 불려지면서 이제 왕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한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한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 그런데 이것을 성도의 부활을 무엇과 연결합니까? 마지막 나팔.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이 무엇입니까? 테키아 그돌라. 이 테키아 그돌라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성도의 부활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우리의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이 나팔절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거죠. 테키아 그돌라.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팔이 무엇입니까? 테키아 그돌라. 그렇죠?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캐치업 얘기하죠. 이게 랩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 말씀의 본질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동일합니다. 성도의 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게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제 썩지 아니하는 타락하지 않은 온전한 몸을 입는 겁니다. 이것은 영의 몸이 아니라 영과 혼이 아닌 육을 포함한 변화되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입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부활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초점은 무엇입니까? 공중에 끌어올려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랩처, 휴거와 연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할 때 마지막 나팔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이죠. 이 하나님의 나팔이 곧 큰 나팔, 위대한 나팔, 하나님의 나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성도의 휴거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성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은 휴거에 보다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큰 흐름 안에서는 나팔절에 일어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명하게 마지막 때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잠깐 이렇게 짧게 우리 네 가지의 말씀, 이 나팔절에 부는 네 가지의 나팔절에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소리들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 나팔절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네 가지의 소리들 가운데서 두 번째 쉐바림이라는 나팔 소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팔절의 시즌에 맞춰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나팔절이 낀 겁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요점은, 포인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말씀이 제가 시즌에 맞춰서 나팔절의 메시지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제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게 나팔절과 연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회개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그 스토리 안에 있는 담겨진 영적인 메시지를 보고 그것을 우리 저와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죽고 다윗의 왕위를 솔로몬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유언으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켰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것을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초창기에 그의 그 행적을 보면은 비교적 선하게 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이 되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그가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과 장관들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평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비교적 그가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보다도 오히려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해서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까지 솔로몬이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겁니다. 가장 큰 영토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솔로몬의 이러한 옳은 행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합계만 이렇습니다.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여자가 아니라 전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당시에는 왕과 왕이 전략적으로 서로 이렇게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딸을 이웃 왕에게 주고 자기도 딸을 주면서 서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파트너십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그 고대 사후에 나라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세상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세상의 하나의 전통, 이방인들의 전통과 형식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했던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이방 국가들을 무릎 꿇리고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경고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다른 이웃의 나라들과 잘 협력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윗의 삶을 통하여 솔로몬은 다윗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오직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살아갔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방의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지켜지는 게 아니죠.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자신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략적인 결혼은 세상에서는 너무나 지혜로운 거고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오실 땐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이것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공식이 있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런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터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게 성공하고 잘 살고 그 즐겁게 사는 것이 누리며 사는 것이 장수하며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명하시는 것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솔로몬과 비교할 때 우리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의 삶의 모든 방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고 살아갈 때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수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늘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꼭 와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고난과 핍박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며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면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어려움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육신을 벗는 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이제 1000명의 왕비들을 거느리며 살죠. 그러다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늙게 됩니다.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나 그 마음이 정말 다른 신들을 쫓게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맞아들인 이방의 여자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오면서 무엇을 가져옵니까? 각 나라에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몇 개가 들어온 겁니까? 1000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눈이 돌아가겠죠. 그가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그 여인들을 위하여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지은 아주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제 보다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습니다 하면서 이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레이라는 것도 7절에 보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스다롯이라는 여신, 이 아스다롯의 여신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란의 여신입니다. 음란. 이 여신을 섬기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냥 제사를 드린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아스타로 여신을 이방 여신을 섬기는 것은요 이 신전 안에 신전에 창녀들이 있습니다. 이 창녀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게 그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모든 남자들이 이 여신을 섬기고 음란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육적인 음란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을까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우상의 숭배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솔로몬의 시대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서 이 밀공, 몰렉을 이야기하죠. 이 몰렉은 다른 이방신들과 또 다릅니다. 이 몰렉을 섬기는 방식은요. 인신제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 앞에서 이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누가 섬겼는지 아십니까? 유다의 왕이 이 몰렉신을 성전 앞에 흰놈의 골짜기에서 섬깁니다. 몰렉신 앞에서 이 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불을 떼죠. 단을 태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린아이를 던집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몰렉신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을 따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어린아이를 불에 던지며 이 몰렉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였겠습니까? 음란을 저지르는 것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음란의 죄는 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근데 이 음란의 죄는 몸 안에 짓는 죄입니다. 다른 죄들과 영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회개한다고 저절로 한번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씻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음란의 죄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란의 죄가 하는데 빠졌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그것도 자기의 아이들, 이름도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살아있지도 않은 각 자신에게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인신제사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와 갑을 특별히 사랑하시죠. 힘없는 자들을 돌보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 어린아이들, 자기에게 준 아이를 불에 던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진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무슨 죄 때문에요? 음란함의 죄와 인신제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갈라놓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구체적인 게 무엇입니까? 음란과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죄에서 돌이키라.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라고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즉결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즉결 심판을 한다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동물의 왕국이 됐을 겁니다.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기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땅을 나누며 이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시기 전에 충분하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 두 번의 의미는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거절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오래 기다리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양심으로 듣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각자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솔로몬과 같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원치 않고 무시했을 때 이러한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순간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성령은 근심하시다가 자신을 감추시고 떠나십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사소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는 흔히 행하던 일들을 성령께서 어느 날 내게 두려운 마음으로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됩니다. 한 얘가 제가 남자는 왜 침을 잘 뱉죠? 청년 시절에 저 침을 잘 뱉었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침 뱉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 책망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또 침을 여러 번 뱉었는데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어느 날 창문을 내리고 가래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내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침을 뱉었는데 그때 딱 성령께서 주셨던 마음이 너무나 제 안에서 슬퍼하시는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닫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지금도 다니면서 침을 함부로 뱉지 않습니다. 뱉을 수 있을 만한 곳에 가서 뱉습니다. 근데 이 침을 뱉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려집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침을 뱉어도 가래를 뱉고 길거리 다니면서 침을 마음껏 일평생 뱉고 다녀도 우리의 구원과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다음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죄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거 하나하나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가운데 귀 기울이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부할 때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큰 죄를 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실까요? 안 하시죠. 말씀하셔도 우리는 절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아주 조그만 것 가운데 성령께서 근심케 하는 것들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귀로 듣는 것보다 너무나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성령이 원치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언행과 연관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려워하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분단의 배경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북이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즉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큰 영토를 그가 갖게 되고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다 성전으로 가니까 이러다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두려움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단을 만듭니다. 여기가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젠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 베델과 단에 가서 너희들이 제사 드리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로 범죄하기 시작하죠. 이 베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내려갈 때 마지막으로 들리는 지역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위에다가 이 우상을 짓는 단을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에다가 또한 이 우상 숭배하는 단을 두 가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큰 죄악이 되어집니다. 여기에다 또 한 가지 산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산당은 이 제사를 드리는 단과 다르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높은 산 위에다가 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던 곳입니다. 그것이 산당인데 북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수많은 동네마다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지은 가장 큰 죄악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산당에서 행해졌던 게 뭐냐면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무엇이 또 연결됩니까? 야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리고 음란을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를 불로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서 있게 됐는데 문제는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여로보암이 단을 짓고 산당을 지었어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한테는 예루살렘 성전은 있잖아요. 단은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산당이 없는 거예요. 산당을 지우지 않으면 자기도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산당을 수없이 세웁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행되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다의 몇몇 왕들이 있었죠. 근데 이 왕들의 역대기에 이제 열왕기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왕의 업적들을 이제 쭉쭉 얘기하면서 끝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생긴 적이 없었고 남유다에는 간혹씩 선한 왕이 있었는데 이 선한 왕들조차 산당은 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그 마음,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르호보암의 손자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남색하는 이 자들을 다 쫓아냅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나름 종교개혁을 했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성경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아주 하나님을 경건히 섬겼던 왕이죠. 그가 산당을 제거합니다. 근데 산당을 제거했는데 그 뒤를 이은 므낫세가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죠.
나지 않았어야 될 왕. 히스기야는 15년 더 산 게 죄였습니다. 어쨌든 므낫세가 왕이 되어졌을 때 산당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요시아가 등장하죠.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남유다의 가장 큰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합니다. 모든 산당과 우상, 그리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잡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부터 해서 이 왕정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은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가 끊겨졌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그런데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여호와의 절기를 다시 회복하여 지켰던 너무나 귀한 왕입니다. 이 요시아 때부터 유대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게 됐던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귀한 종교개혁을 이뤘던 요시아였는데 요시아 이후에 다시 그들을 이은 유다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우상 숭배한 겁니다.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자녀들을 죽이는 인신 제사가 또다시 반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 백성들이 남유다가 지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남유다의 왕, 그를 통하여 그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본질적인 원인은요,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실제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근데 그 우상숭배의 열매,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음란, 인신제사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하여 멸망을 당했는데 이 맺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심판의 부활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열매인 겁니다. 열매. 열매를 통하여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 맺혀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요. 열매 맺기 전까지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용서하실 수 없는 심판의 열매를 맺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열매를 통해.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무슨 열매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매로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로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이 북쪽이었고 그쪽에 성령의 역사와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북쪽은 번영을 이뤘고 남쪽은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당연히 복음화도 별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평양이 그 당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1938년에 평양에서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장로교에서 결의를 했지만 이것이 한국교회가 맺은 첫 번째 신사참배 결의안입니다. 근데 이 장로교에서 맺은 이 신사참배를 통하여 다른 모든 교단들이 동일하게 곧바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1938년 평양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결이 되어진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음란함을 저지른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장로교에 속했던 소수의 목사님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그 교단 안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교단에서 다 퇴출됩니다. 쫓겨나죠. 교단에서 쫓겨나 이들이 부산으로 가서 오늘날의 고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교단들이, 한국의 모든 교단들이 다 신사참배 참여해서 한국이 완전한 이 신사참배로 사단에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침례교는, 그 당시에 침례교는, 한국에 들어온 침례교는 동아기독교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동아기독교는, 침례교는 끝까지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동아기독교는 교단과 모든 교회가 완전히 폐쇄되어졌습니다. 목사들 다 잡혀져 가서 거의 다 죽고 교회 지도자들 다 잡아 들어갔습니다. 소수의 살아남은 침례교 목사들이 충남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침례교가 충남 지역에 주로 자리 잡은 이유가 이런 배경이고, 고신이 부산에서 강한 게 이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한국의 신사참배로 모든 교단, 모든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침례교는 끝까지 거부하다가 다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무슨 일이 있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남북전쟁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분단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은 공산주의가 장악하게 되면서 북한에 있던 모든 교회들 다 강제 폐쇄되어져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남쪽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다시 복음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한국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로 대한민국이 재건되어질 때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은 유례가 없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번영하게 해주셨고, 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함께 한국교회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 이 남쪽에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가,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침례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끝까지 목숨을 걸며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이 소수의 고신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순결함을 지켜오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신앙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한국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단을 제가 높이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다시 엄청난 축복을 주시며 부흥하게 하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교회 성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인하여 오늘 여기까지 70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한국교회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교회 현재의 상황은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북쪽의 교회들 일제히 폭력과 총칼 앞에, 무력 앞에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이 공산주의의 그 힘 앞에 교회가 완전히 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사단이 공산주의를 통하여, 무력을 통하여 완전히 교회를 폐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은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사단이 무력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번영, 축복의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린 겁니다. 한국교회 주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영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번영으로, 부흥으로 한국교회는 오늘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 솔로몬의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영적인 음란함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뉴스에서도 나오고 뉴스에 나지 않아도 우리끼리 들려오는 소식들이 무엇입니까? 목사들의 성적인 범죄들,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도 크게 타기도 하고,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있을 때 이 목사들의 성범죄 이런 것들 성도들은 모르는 목사들에게만 알려지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목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이렇게 음란을 행하며 무너졌을 때 교회 안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재 상태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5, 6년 전쯤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불륜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불륜을 위해 만든 사이트예요.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불륜을 위해 접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이 다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들이 불륜을 위해 이 사이트에 가입합니다. 멤버십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가입할 수 없을 아주 그 로열티 이런 멤버십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 불륜을 위해서 만납니다. 이런 사이트 자체를 만든다는 게 악한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 여러 직종에,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다 들어갔겠죠. 근데 이 불륜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멤버십이 완전히 오픈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잖아요. 누군지도 알 길이 없고, 평범한 사람들. 근데 이제, 유명한 사람들, 뭐,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교회의 수많은 목사들, 신학교의 교수들이 이 명단에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말 유명한 큰 대형 교회 목사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는 굉장히 학생들에게도 인정받는 덕망 있는 훌륭한 교수였었는데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해 자살로 끝내게 됐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 이런 불륜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찌됐든 지금의 한국교회 안에 행해지고 있는 이런 음란함들을 해킹을 통해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한다면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가 아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기독교가 교회 목사들이 이 정도로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다른 종교는 볼 게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애인 하나둘 데리고 있는 것은 자랑으로 여겨지고 있는 시대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현재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 음란함들이 끊임없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죠. 교회 목사가 음란한 가운데 빠져 있으면 여러분 그가 전하는 말씀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영적인 음란한 가운데 있으면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은 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혼으로만 들어가고 끝납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음란함은 반드시 육적인 것과 드러나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맺은 영적 음란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WCC, 그렇죠? 그리고 WEA.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면서 이제 WCC를 이야기하죠. WCC 너무 악한 거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 말하는데 WEA는 잘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김성인 목사님이 WCC뿐만 아니라 WEA도 얼마 전에 우리 그 수련회 때 WEA, 교회 배도와 연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WCC와 WEA 어느 게 더 나쁜 겁니까? 그놈입니다. 그러면 WCC를 말할 때 반드시 WEA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WCC만 말하고 WEA를 말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WCC에는 속하지 않은 교단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침례교도 속하지 않았고 성결교도 속하지 않았고 순복음에도 몇몇 교회, 독립교단 이런 데들 WCC 아직 안 속했습니다. 그러나 WEA를 말할 때 여러분 WEA에 관계되지 않은 교단과 선교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WCC에서 나와라라고 말할 때 그러면 WEA에서도 나와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WCC를 말할 때 반드시 WEA도 언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더저주 공동체는 수련회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의했는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한국의 이런 교단에 기성교단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독립 선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이것만이 바른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다른 교회나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코가 석자인데 다른 거 볼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대에 순종하며 그냥 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한국교회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다는 겁니다. WCC와 WEA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배도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이건 단순히 신학적인 열매로 맺어진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음란의 영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육체적인 음란함들이 이미 교회 안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학들 잘못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목사들이 신학의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음란함과 영적인 음란함은 반드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한국교회 안에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큰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우리 솔로몬의 시대 때 보았죠. 이 영적인 음란함, 이 육체적인 음란함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상숭배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신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인신제사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것입니다. 아니 무슨 한국교회가 뭐 인신제사를 드립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 안에 수많은 인신제사를 드려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낙태입니다.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를 낙태하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해지는 상황에서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낙태를 해야 됩니다. 이건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겁니다. 산모와 아이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된다면 산모를 살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게 의학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낙태는 무엇입니까? 원치 않아서 생명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미 뱃속에 잉태되어지는 순간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이건 생명을 하나님만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어린 나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능욕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낙태가 무엇입니까? 원치 않아서 죽이는 겁니다. 한국이 출산율은 세계 최하죠. 낙태율은 최고입니다. 놀랍죠. 망국의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아이는 안 낳는데 낙태는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신제사입니다. 억울한 사람의 피가 땅에 뿌려질 때 사단은 합법적으로 그 땅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을 땅에 뿌리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낙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강요되어져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국에서 수많은 인신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런 일들이 멈춰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십니까? 한국의 흐름을 보십시오. 전 세계의 흐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지. 하나님 앞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놓여져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말합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면서 기도해야지 왜 심판이 오는 것처럼 얘기하냐고 기분 나빠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를 위해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라고 위하여 기도는 합니다. 근데 정직하게 여러분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맺고 있는 열매들, 한국교회가 맺고 있는 열매들을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벗어나 다시 평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가 맺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열매, 이 음란함과 인신제사의 이 죄악이 결코 하나님 앞에 작지 않은 것인데 원가지도 열매 맺지 못할 때 꺾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접붙임받은 이방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맺은 이 수많은 죄악된 열매들을 볼 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한테 심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깡패한테 맞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경찰을 막는 거예요. 그 깡패 잡으려고 했다가 저 아이 다친다고 냅두라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고마워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어린 생명들,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이 어린 생명들 수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죽어갈 텐데 이런 일이 멈춰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심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달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할 테니까 나 감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건 싫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의 태도입니까? 진정으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내가 지은 모든 제 대가를 내가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맺은 수많은 심판의 열매들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더 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했던 단 하나의 이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스라엘과 동일한 일을 행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더욱더 성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음란함은 완성되어질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것을 이 WCC와 WEA를 통하여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는 것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이 아니라 이거는 혼합이죠. 섞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러워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신학으로 포장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해도 다 교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끝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낙태에 대한 것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이제 이 음란함 그리고 동성애 교회 안에서도까지 이제는 이 음란함이 문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 안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낙태를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교회들은 거짓 교회죠. 사단이 그 거짓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거짓 교회들을 골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교회들의 영향을 따라 한국교회는 심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언제 임할지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우리 이방인은 어떤지 저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가장 대한민국의 큰 위기는 공산화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인하여 무너져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한동안은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 태극기 들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그 시즌에 있었던 일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장 큰 대한민국의 이 영적인 위기를 여러분 공산주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파와 좌파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파가 내년에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 실제 이 미국 내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들은요. 문화 가운데서 교육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다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트럼프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 일이 바이든을 통하여 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내년에 우파가 대통령이 혹 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낙태가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배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배도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교회의 배도의 완성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이 멈춰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강원 목사님 쪽에서 또 심하우 목사님이 나와서 우파 단체 하나 또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또 욕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청 세우는 겁니다. 우파의 민심을 이용해 기독청을 세우는 겁니다. 천만을 통하여 기독청을 세우는 겁니다. 그 기독청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땐 우상숭배입니다. 로마 교황청과 뭐가 다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의 미혹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파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볼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들, 그리하여 맺고 있는 수많은 심판의 열매들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다니엘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범죄해서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민족이 지은 죄로 인하여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통곡하며 나의 죄로 여기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쌓은 하나님 앞에 쌓은 이 큰 죄악들을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회개요 계산된 회개, 하나님이 버리시는 가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 죄로 인하여 통곡하며 우는 게 끝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통곡하며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자들, 그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혹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라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한때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저의 의라는 걸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 또한 악한 거였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늘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뿐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의 지은 죄들로 인하여 통곡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대한민국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리며 이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 대한민국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내게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이 부어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파수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의가 드러날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팔절이 이틀 후면 시작되어집니다. 이 네 가지 나팔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샤바리 회개의 나팔, 나라 민족을 위한 회개의 나팔. 뭔지 아세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 나팔절의 절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욱더 이 나팔절이 곧 이틀 후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 대한민국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나팔을 불며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저 이 땅 가운데 무릎 꿇어 기도하며 이 땅에 파수꾼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이 땅에 남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손을 드셨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그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완전히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속히 거두실 수 있기를 원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목숨 걸고 파수할 수 있는 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파수하며 회개의 나팔을 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함을 심령으로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통곡하며 울며 나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 진노 중에 국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주님의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